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증인이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사랑을 책을 보고 또 소설책을 읽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했습니까?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또 어떤 상상 속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사실화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기독교를 세워나가기 위한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나는 직접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나는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과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관념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마시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은 체험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았다 이 말씀은 오감을 통해서 증명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안에서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한 7군데, 6군데에서만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요. 잠언 8장 22절 23절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23절에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고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분이라 고백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불릴 듯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부분들을 부인하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는 다 죄와 함께 버려버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만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기독교 사상이 확산되고 있는 때에 사도 요한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 메시아요.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었어요. 이 교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신화나 이론적인 관념에서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 이 말씀을 읽다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읽고 연구도 했지만은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네? 그러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영으로만 갈 것이냐? 내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내가 영적인 것만 믿는다면은 내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고 내 상상 속에 있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되 지금도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참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해변가에 앉아서 불을 찌으시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잡아온 생선을 구워서 달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생선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믿는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신학에서 공부하면서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신앙의 믿음으로 마음에 담기긴 했지만 인격적인 주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맞다라고 체험한 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하시는 참 구세주라는 사실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가 느끼고 체험된 건 많지만 그건 내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누가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받는 중에 치유받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말해버리면 또 그것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다라고 말한다면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것은 어디냐? 전도하는 현장이었어요. 제가 교육대학교 학과장 되는 교수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첫 만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커피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의문점이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은 오늘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성경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의문점이 있으신지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신 부분들, 그리고 부활하셨던 부분들을 30분 동안 쭉 얘기를 하셔요. 듣는 중에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자니 시간이 없고, 이분의 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자니 제가 준비해 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말씀하시길래 듣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방 맞은 것처럼 멍한데 무슨 말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저도 생각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말들이 제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성경은 아무리 이해를 하고 궁금한 것을 다 풀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질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지식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걸 뭘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일단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믿어질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모르게요. 원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나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거죠. 교수님이 가만히 듣더니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6개월이 지난 뒤에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있는데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병이 있는 거예요. 간질병이라. 이게 불치병이지요.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안 되고 좋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문제 없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좋은 약으로도 아무리 기술이 좋은 병원에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처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을 만났지만 이분과 함께 대화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꼭 해야 될 말씀, 이분에게 답이 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삼일체 하나님을 이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제가 확인하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질 않아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서 강도짓을 합니다. 그 강도를 보고서는 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강도짓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말한다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 신하한테 뭐가 좋은 게 있나, 내가 훔칠 게 뭐가 있나 그것만 봐요. 그리고 밥 먹는 사이에 그 좋은 거를 딱 훔쳐가. 그러면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도둑질한 사람이 틀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척하고 나도 예수 믿는 척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해결이 안 됐네?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내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힘을 내가지고 믿음 생활했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도 안 오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응답도 없어. 제가 강력계 형사과장인데 말기 위암에 걸린 분이 연결이 됐어요. 저 주안에 사시는데 목사님 한번 좀 만나보라 해서 갔어요. 이분이
강력계 형사과장인데 위암 말기라서 뭐 2개월, 3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쭉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결혼 초기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거 책가방 뺏어갖고 집어 던지고 하여튼 간에 온갖 핍박은 다 했더라. 그런데 이 양반에게 위암이 걸리고 말기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때는 자기 집사람 교회 날아가는 거 예수 믿는 걸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근데 저를 왜 만나기로 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빌립보서 1장을 읽어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죽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말기 암이 치유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안 믿었던 예수를 내가 믿으면 병 나을 거다. 그런 생각도 버려라.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알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믿는 예수를 아내를 핍박하고 내가 아내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한 거네요. 내가 이제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 진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몇 개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소천에서 장례식까지 치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안 낫고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담배 끊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해도 안 끊어지고 기도해도 안 끊어지고 가족들한테도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진짜 끊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진짜 끊고 싶대요. 근데 기도해도 안 끊어진대요. 그러시냐고. 일단 보내고 나서 조용히 강다시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고 싶다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네요. 그 다른 목사님들은 뭐 현장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저도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분이 저런 갈등과 고민을 나한테 꺼내놓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 참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 맞습니까? 그런 이제 고백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함께 전도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왔어요. 같이 이제 전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갔어요. 근데 저기 아파트 9층에 10층인가 이 무당 마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갑시다. 가서 조인종 누르니까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났어. 지금 산기도 일주일 동안 하고 왔는데 부정타게 지금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래도 막 계속
당신이 무당하면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 3, 4대가 망하고 이 저주재앙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끊을 수가 없다. 한 30분 듣더니 숙연해지더니요. 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던 집사라였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무당하는 거 보고 늘 기도하고 눈물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시간표가 됐나 보다 하고 막 신당을 뜯어내고 막 구땅을 뜯어내고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담배 끊어달라고 왔던 분이 오셨고 또 이제 무당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하루를 딱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이 됐어요. 예수님, 담배가 끊어졌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담배가 안 끊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무당이 안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가 병들어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를 배운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들은 이론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뭘 통해?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우리 부모가 바뀌었으니까. 내 경제가, 내 생활이 나아졌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도하는데요. 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공산당에 내려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집안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이분이 70대가 거의 됐는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어요. 술 먹고 우리에게 막 대들듯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교회 다녀서 싹 망했어요. 내 인생, 내 꼴이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폐인으로 살더라고요. 이분은 뭐냐?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부모,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 깊은 상처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는 말합니다. 우리 집안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예수 믿다가 다 죽었다고. 그 부모, 그 가족들은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 상처가 불신앙으로 딱 잡혀있어요. 이 사람 속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여러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그거 외치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부모가 뭐 잘하고 못하고 목회 성공하고 못하고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느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 밖에 있는 주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의 손길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 손을 어항 속에 집어넣고 그 물고기를 만질 때 비로소 이 물고기는 주인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혹시 이렇게 관념 속에 갇혀서 내 상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전에 저의 신앙도 그랬어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저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부모를 통해서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봤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실제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큼 느끼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족에게 나타나고 친구에게 나타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전도 현장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도 구원하시고 성령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되고 체험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인격적인 체험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사귄다고 그랬어요. 사귄다. 사귄단 말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처음에 서로가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대화가 맞고 티키타카가 되게 되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만납니다. 그거를 남녀간의 연애라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야, 우리 날마다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 진짜 한번 사귀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하지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뭘 전제로 합니까? 동거하기 위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 다 했어. 결혼식 했는데도 서로가 동거가 안 하고 따로따로 그냥 부모랑 같이 살고 따로따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기 전이나 똑같아. 그러면 결혼 뭘 하고 해요? 결혼했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동거하기 위해서예요. 동거한다는 것은 뭐냐? 함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인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고 그분을 진짜 내 생명으로 나의 참된 인격적인 만남이 됐을 때 이제 주님과 나와 함께 사귀는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 사귐이 깊어질 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동거하면서 뭐가요?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이제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고 건강도 함께하고 이게 이제는 뭐가 됩니까? 사귐, 동거, 결혼 같이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귄다는 건 뭐냐?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그 속에서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거의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주님과 사귐이 안 돼요. 주님과 동거가 안 돼.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동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요. 내가 사기꾼하고 살면은요, 늘 걱정해야 돼. 언제 들킬까? 도둑놈하고 살면 늘 불안해. 언제 잡혀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동거한다.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연애하고 사귀다가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었는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 속았구나. 이게 맞습니까?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 일시적이고 잠시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쁨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쁜 가정인을 이루라. 그리스도로 기쁜 학교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로 기쁜 직장 생활이 되라. 어느 교회 가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결론입니다. 나의 손에는 무엇이 만져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그냥 믿기만 했다.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응답받고 체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했다. 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주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 손으로 만지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기쁨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자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엄마의 품속의 온기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란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지금 만져질 수 없지만 엄마의 손을 통해 너를 만지고 계시고, 엄마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고, 엄마의 따뜻한 온기처럼 하나님은 너를 품고 계시단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믿나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나요?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질병의 아픔과 여러분 내면 속의 고민과 갈등,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26년 한 해를 살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글로 새겨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인이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